오늘은 실제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약 3년간 머물면서 사역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성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도시에 복음을 전파하자 그 도시에 마술을 행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술책을 모조리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본인들 스스로가 그 마술책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중심 교회로 우뚝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로마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 의식이 희미해졌고, 그 결과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상실한 채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다운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라는 실제적인 권면에 해당됩니다.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선물인 이유는 오직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실제적인 권면을 오늘 본문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그 권면을 함께 살펴보며 그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삶이 정결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실제적인 권면의 시작을 경고로 시작합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은 허용되지 않는 성행위입니다. 즉 결혼 생활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적인 행위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또한 추잡하고 남잡한 그런 성행위를 의미하는데, 탐욕은 타인의 것을 착취하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를 앞서 언급한 음행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의 몸을 취하려고 하는 절제되지 않는 성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잘못된 성적 일탈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음행이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들이 음행을 일삼는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을 모은 미시나라고 있습니다. 그 미시나를 보면 이방인은 성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에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과 단둘이 있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쁘니까요, 로마인들은 성적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동성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배경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 이 에베소에는 아주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도 음란한 성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음행이 만연했습니다. 곳곳에서 음행이 일탈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온갖 더러운 음행에 대해서 지적하며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막단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번에는 말과 관련된 권면입니다. 먼저 누추함이라는 이 말에도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음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누추한 말은 음란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은 상스러운 농담을 뜻합니다. 경박하고 이런 상스러운 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절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적합하지 않은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합당한 언어 생활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될까요? 4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거룩한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구원받은 성도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거룩하지도 못하고 정결하지도 못한 그 삶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인 레위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레위기 11장을 보면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정결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법이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들이 일상에서 먹게 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그런 다양한 규례를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다양한 규례를 제시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정결법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한 삶은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규례와 율법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신 겁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음행을 멀리하라, 방탕하고 합당하지 못한 언어 생활을 지적하고 멀리하라, 이 모든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곳곳에 우리를 향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음행과 방탕의 유혹이 있습니다. 상스럽고 헛된 말을 내뱉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이 삶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죄악들로부터 멀리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그런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아가 이런 죄악들을 우리의 삶에서, 신자의 삶 속에서 추방시키라는 겁니다. 없애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할 때 죄를 멀리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멀리하는 그 열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성도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바라기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 선물을 받았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잔재되어 있는 이 죄악들을 더욱 멀리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두 성도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탐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주목할 점은 탐하는 자입니다. 탐하는 자. 앞서 3절에서는 죄악의 항목에서 탐욕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탐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탐하는 자는 곧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5절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또 다른 이제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도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재물이나 권력, 지나치게 탐하는 그 모든 욕심들을 가리킬 수 있죠. 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과 이런 더러운 것들에 빠지게 하는 근본 원인이 탐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탐심, 탐욕에 대해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탐욕에 빠진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에 빠져서 자신의 쾌락과 물질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음행에 빠진 자, 물질과 쾌락의 탐욕에 빠진 자, 이들 모두는 탐욕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같은 탐욕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나타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7장의 아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주 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는 비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에 그 무엇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 모두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탐내었습니다. 즉 탐심이 작용한 겁니다. 이 같은 아간의 탐심은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간의 탐심의 이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이 말씀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겁니다. 즉 우상 숭배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간의 탐심에 대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만든 것은 탐심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탐욕, 자신의 탐심이 더 우선시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 이것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간의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에서 그는 머물지 못합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간은 결국 그 자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과거 교회사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던 그런 죄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4세기 수도사인 에바그리오스는 8가지 이 악한 사상을 만들었는데 그 8가지 악한 사상에 보면 탐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세기 말에 활동한 그레고리오스도 7개의 대제라는 그 항목을 만들었는데 그 항목 중에도 이 탐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7개의 대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탐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엄중하게 다뤘을까요? 교회사에서도 탐심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뤘습니다. 대제라는 그 항목을 만들어서 엄중하게 다뤘습니다. 왜 이렇게 엄중하게 다뤘을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탐심은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음란, 방탕한 생활과 언어 등 다양한 죄악들의 근원이 탐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탐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발견한다면, 그로부터 파생된 우상을 깨닫게 된다면 그 우상을 우리는 깨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같은 탐심, 그리고 탐심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이 우상, 어떻게 우리는 멀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탐심을 멀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우상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잔재되어 있는, 우리 삶 속에 놓여져 있는 곳곳에 있는 그런 탐심과 그런 우상들을, 그런 것에 우리가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탐심을 멀리하고 우상을 깨트리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이다,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둠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어둠이 아닙니다. 무엇이라 불립니까? 빛이라고 불립니다. 이를 앞서 에베소서 이 4장에 비춰서 이해해 본다면, 어둠은 에베소 4장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어둠은 옛사람이고 빛은 새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빛과 어둠의 대조는 그들의 핵심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라고 권면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빛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향해서 빛이다라고 말하는데 빛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그래서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주 안에서 빛이라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들의 그 구체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열매로 비유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먼저 착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열매로 말합니다. 먼저 착함에 대해서 보시면 착함은 선함을 의미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양선이 있는데 이때 이 착함과 양선이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게 선함은 성령님께서 그 성도의 삶 속에 맺히게 하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기뻐하시는 행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진실함입니다. 그 속에 거짓이 없고 그 속에 불의가 없고 진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빛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세상에 빛으로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빛을 바라는 자로서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희는 그 자체로 빛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거짓과 불평과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사는 삶, 우리는 이 삶을 가리켜서 성화의 삶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통해 빛으로서 어둠 속에 거하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들과 똑같이 죄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 죄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은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될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행을 멀리하고 탐욕과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것 또한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빛의 자녀들의 삶은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만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신자, 그 신자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모든 선을 행하며 역사하시는데, 이를 통해 신자는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삶이 더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화의 삶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분을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야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성령님, 그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고 싶으시면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그분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구원을 받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다운 실질적인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실제적인 삶입니다. 이 삶은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어디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죄를 멀리하고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실제적으로 죄를 끊어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을 위해 우리 주님 안에 더욱 거하시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